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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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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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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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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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네, 잠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난 날들도 인도해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어렵고 힘든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덮고 계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늘 주어진 자리에서 소망하며 모든 어둠의 터널의 끝에 기쁨을 맛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뜻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 사랑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모든 것 이기며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4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834페이지입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아멘. 네, 저희 집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네, 벌써 세 아이 모두 초등학생인 이제 학부모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조금씩 나도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를 편하게 다니지를 못하니까 이제 제가 면도도 이전처럼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수염을 기른 채로 거울을 봤는데 덥수룩한 수염에 흰 수염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남자도 또 그렇긴 한데 여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자에서 엄마가 되었을 때 자신의 신체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쏟아야 할 에너지와 시간이 버겁게 느껴질 때 엄마는 자신의 현실이 암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엄마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그러한 감정일 겁니다. 아이를 갖기 전에 자신이 누려오던 그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은 사라져가고 자유로운 삶 또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그것들이 제약을 받으면서 자신의 중요한 삶의 일부분을 상실해버린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뭐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 내 삶은 어디에 있는 걸까? 나는 도대체 뭔가? 또 아내는 아내대로, 또 남편은 남편대로 바쁜 일상과 삶의 압박에 이끌려서 보내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 또는 사라져가는 것들을 보고도 손을 내밀어 그것들을 붙잡아줄 여유가, 삶의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과거를 계속 돌아보면서 내 삶과 나의 정체성을 자꾸 이전 과거에서 찾아야 할 것들로 여긴다면 아마 늘 지금의 삶은 과거의 삶의 지배 가운데서 현재 그럼에도 내가 나이가 들고 또 형편이 달라지는 곳에서 그럼에도 찾아야 할 기쁨을 놓치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 지금 현실 속에서 과거에 우리가 누리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들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분주함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나를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조금씩 늘어나는 주름 속에 담긴 은혜가 있고 또 고단한 하루 끝 시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에서 나오는 삶의 보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성숙한 그릇으로 지금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이 소중한 시간,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나는 내 자신이 초라하고 또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도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예전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겨도 하나님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모습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신약의 표현으로 옮기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 바울의 고백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44편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 이 시편은 과거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이 모든 일들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신앙교육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또한 그리고 자신들의 이전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또 자녀들은 그 일들을 들으면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뿌리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부모 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나라에도 적용을 해보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또 어떻게 접했고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그 복음을 흘러 나에게 전해 주었는지 하나하나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속에 이 나라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신앙적인 결단이 있고 그 상황들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은 과연 수많은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결단과 각오를 해왔고 지금 우리는 그러면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돌아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에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옛날에 행하신 일, 곧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또한 이끄신 그 가나안 땅에 제대로 심기 위해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번성하게 해주셨음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국 자녀들에게 말하는데 자녀들에게 그 일 가운데 있었던 것은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오늘 3절 말씀처럼 주님의 오른손과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 우리 기술로 산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전해주었던 것처럼 그 말처럼 오직 주님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그 빛나는 얼굴 가운데 우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한 표현은 3절 말씀에 주의 얼굴의 빛으로 구원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주의 얼굴의 빛으로 구원하셨다. 하나님을 친구처럼 가까이 대면하였던 모세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너무 빛이 나서 수건으로 가릴 정도였습니다. 그 빛은 모세 얼굴 속에서 비쳤던 그 빛은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그 모세 가운데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 말씀 3절 후반부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능력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오른손으로 어려움과 곤경 속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구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곤고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손으로 끌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과시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그 능력을 우리를 오로지 사랑하시는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그리고 때마다 우리가 일마다 우리가 체험한다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가슴 깊이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라 일컫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고백이 있다면, 내가 의지한 것은 내 활이 아닙니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내 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게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싸움에서 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그 후반부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당할 수치와 치욕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인생에 버려진 자처럼 느껴지는 인생의 비참한 순간을 맞고 있을 때 드리는 기도처럼 오늘 시편이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고백해야 할 것은, 날마다 고백해야 할 것은,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내 활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나의 칼이 아닙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승리케 하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고, 고난과 환난과 곤욕과 수치와 불안에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바닷가에서 모조리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 바닷가에서 모조리 홍해바다에서 모조리 애국 군대에 죽을 뻔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춤을 추면서 노래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기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하는 그 미리암의 얼굴을 떠오르게 합니다. 매번 넘어지고 무너져서 울면서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만 드리는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장애물을 넘어간 후에 부르는 이 승리의 노래는 우리에게는 좀 아득하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기는 자들, 승전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보면, 그들의 고백을 보면 하나같이 주와 같은 분이 있으리요, 주와 같은 분이 있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승전을 하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내가 이겼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인물들은 다 치열하게 싸웠음에도, 아니 정말 치열하게 싸웠기에 그 싸움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나를 둘러싼 모든 문제를 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치열하게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의 싸움을 위해서 말과 병기를 다 준비하고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은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내 걸음을 도우시고 나에게 힘을 더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남은 날들도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을 살아가실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성령 충만하셔서 또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함께 이겨나가자고 서로 피차 권면하면서 늘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쌓여 있어서 기뻐할 일이 없고 몸과 마음이 늘 굳어진 채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날 바라보시며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날 둘러싼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하시니 승리케 하시니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만 저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칼과 활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오늘이라 일컫는 시간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충만히 채워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5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